할렐루야. 비전 목회 성막기도 3단계 비전 깨닫는 논리 부제로 고난 사용 설명서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가 그러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5절 6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그러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맹인이 보며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못 걷는 사람이 그러며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보게 된 일을 사람들이 매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보라하여 날마다 네 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그의 성전 중요한 자 구분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게 하여 놀라게 여기며 아멘. 비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 그걸 따라 가는 삶, 그 삶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미래상을 바라보고 그걸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비전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 사람만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될 장소, 그 사람만의 에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냈는지, 어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에덴인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맡겨준 일을 어떻게 다스리며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걸 따라 살아가야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보낼 때 여호와 이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나서 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깨달으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무언가가 없어지면, 모자라면, 결핍하면 생기는 게 고난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그 결핍해진 거 그거 채우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그 빈자리 빼냈으니까 그 빈자리에다가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러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제 문제 해결하고 상처 치유받아서 하나님 형상 회복해야 우리가 비전도 깨닫고 고난을 바로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믿음으로 바른 방향을 봐야 됩니다. 믿음의 바른 방향을 봐야 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준 목적과 계획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바른 방향이 설정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영의 눈.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그 목적과 계획,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 걸어야 되는데요. 비전을 깨달으려면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으로 옮겨져야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통로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난 사건은 잘 압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 남에서부터 안전병 장제를 바라보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병이 보고 말하기를, 야, 우리 봐, 주목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돈 줄 줄 알고 쳐다봅니다. 근데 돈은 안 주고요. 은가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줄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놓고 가버리면 괜찮을 텐데 또 못 일어나니까요.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뛰고 그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 이름의 손을 잡을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의 손을 잡을 때. 이 안전병이가 살면서요,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붙잡았는지 모릅니다. 가족 붙잡았습니다. 동생 붙잡았습니다. 아빠, 엄마 붙잡았습니다. 삼촌 붙잡았습니다. 오늘 성경도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메고 와서 갖다 놓고 가더라고. 자기 혼자 못 가니까요, 여러 사람에서 이 사람을 메고 와서 거기에 갖다 놓고 갔습니다. 이게 사람들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전 미문까지 왜 나왔습니까? 구걸하러 나왔습니다. 돈 붙잡고 살은 거예요. 이 안전병이가 구걸이라도 해가 오니까 돈이라도 버려오니까 먹여주는 거지. 그것 받지 않고 밥만 축내고 있어 보세요. 가족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이 안전병이를 성전 미문까지 메어다 놓겠습니까? 돈을 버니까 그렇게 메어다 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돈을 붙잡고 살아간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는요,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잘 사는 길 얻으려고요, 직장을 붙잡고 있기도 하고요, 장사한다고 사업한다고 돈 붙잡고 있기도 하고요, 또 살만하면은 명예 붙잡고 있습니다.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으로서는 이 안전명예를 일으켜주지 못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도 돈 붙잡고 명예 붙잡고 권력 붙잡고 세상 붙잡고 있다가 영적인 안전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맡겨준 그 일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만 메어 달려있는 영적인 안전병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두 발로 걸어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고 지금 그 사명의 길에서는 안전병이가 되어가지고 아직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늘 사명이 어쩌니 말은 합니다. 이야기는 합니다. 그래도 나는 먹고 사는 게 급해가지고 이 먹고 사는데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은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미안해요.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가족이 있고 식구가 있으니까 이 목회가 먹고 사는 삶의 방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일 그거 못했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제 동기 중에 한 사람은 은퇴하고 터키를 간대요. 왜 가느냐? 하나님은 자기에게 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젊어서 가지. 그때는 차마 못 나간 거예요. 가족들도 식구도 있고 자녀들도 키우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사명의 길을 가기 때문에 먹고 사고 가족하고 한척에 살고 자녀 키우고 그거 못할 정도로 나를 사지로 죽음의 장소로 내모는 분이 우리 아버지 아니세요. 그곳이 정말로 내가 가야 될 에덴이고 내가 그곳에서 다스려야 될 장소라면은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나를 그곳에 가라 하십니다. 내가 그걸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은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며 먹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까지 돈 붙잡고 살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받은 바른 믿음의 삶을 살려면은, 비전을 깨달으려면은 예수 이름 붙잡읍시다. 예수 이름 붙잡읍시다. 예수 이름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예수 이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예수 이름이 우리의 길을 열어줄 것이고 예수 이름에 근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 붙잡아 봅시다. 두 번째로 비전을 깨달으려면은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어집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이 못 걷는 사람은 하체에 힘이 없어서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고당해서 척추가 부러졌거나 신경이 끊어지면은요, 척추에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됐다는 겁니다. 못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뇌에서 나오는 신경이 전달이 안 되거나 척추에 이상이 있었거나 그런 여러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몸을 바로 세우지 못하니 못 걷는 겁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았어요. 한 번도 자기 스스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 걸으려면은요, 척추가 회복되거나 끊어졌던 신경이 연결되어지거나 그래서 힘이 척추의 다리에 전달돼서 근육이 제 역할을 하면은요,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척추가 회복된다는 것은 사람의 중심이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척추입니다. 이 척추가 바로 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 걷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주신 그 비전 따라 살려면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삶의 중심이었다면은 이제부터는 내 삶의 중심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중심이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좀 나아지면 출세하는 문제,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좀 더 빨리, 좀 더 신나게, 좀 더 즐겁게 그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변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동산에 둘 때요, 야 너희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거 다 해결해 놓고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딱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다스리는 삶을 살았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먹고 사는 문제 걱정했습니까? 범죄하여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먹고 사는 문제 걱정했습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 주된 염려, 주된 걱정이 먹고 사는 문제로 그때부터 대두했습니다. 땀 흘려 일을 냈지만은요, 땅은 은근기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수확은 신통찬했어요. 고생해야 겨우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은 먹고 사는 것에 매달려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범죄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에게 다가온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심이 되어서 살고 있다면은 예수를 믿었지만 범죄한 이후 에덴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 그 삶의 연속선상에 머물려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려고 나의 에덴을 회복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는 위하여 살아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기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터인데 아직도 내 삶의 중심이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해서 돈 벌고 살지, 그게 뭐 몰려 있으니까 비전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맡겨준 그 일 감당하지도 못하고 나의 에덴을 회복하지도 못하고 아직도 내 삶에 꼭꼭 지쳐 엉겅퀴 가시덤불이 나타나서 내 삶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고생을 좀 덜 하면서 먹고 살까? 그러면서 사람은 그런 곳 찾아다니면서 인생을 끝맺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단 하루도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서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후회와 한탄만 남을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으로 옮깁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천하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정하실 때 나에게 맡기시려고 한 일, 그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합시다. 나를 그 동네에서 태어나게 하고 그 동네에서 자라게 한 건요, 그 동네에서 살아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 무엇인지 가장 깨닫기 적합하기 때문에 그 동네에 보낸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으로 옮겼으면은요, 비전 깨닫습니다. 비전 깨닫습니다.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으로 옮기면은 지금까지 직장이 돈벌이하는 장소였는데 그날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장소로 변화될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먹고 사는 문제에 머물러 있다면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던 때 계획했던 그 일은 발견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비전을 발견하려면은요, 하나님과 나의 통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통로. 못 걷던 사람에게 이 신경이 책줄을 통하여 전달되면은요, 걷게 되어집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통로가 모든 장애물은 걷어내버리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속삭입니다. 야야야야, 네가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 맡긴 일 생각하냐? 그냥 좀 잘 먹고 잘 살고 잘 편하게 살고 그거 생각하면 되지. 너 그 교회 장로님 봐, 집사님 봐, 다른 사람 봐, 누구 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너도 그렇게 하면 돼. 근데 네가 뭐라고 하나님이 보낸 목적 계획 그러고 있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면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만 매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라,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언제까지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고 육체에 매달려서 살겠습니까? 이 사탄 마귀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통로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 비전 발견합시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되어서 그 길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애지중지하면서 여기는 그런 세상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회복해 놓은 하나님과 나의 통로를 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세상의 모든 것 다 빼버립시다. 세상 것 뺄 때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통로가 회복되어집니다. 7.7하고 8이 있습니다. 8이 7.7보다 0.3이 커요. 그러니까 8이 0.3 크다고 7.7한테 늘 심부름시키고 일시키는 겁니다. 7.7이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8에게 따집니다. 8님, 당신의 이름 뜻은 무엇입니까? 나 별 뜻 없어. 니는 뭔데? 나는 7이라는 숫자가요 얼마나 좋냐면은 하나님의 숫자 3하고 세상 숫자 4하고 보낸 완전수 7, 7개가 2개나 더 있습니다. 야, 네가 아무리 그 뜻이 좋은 숫자 둘 있어도 너는 나보다 0.3 모자라. 그러니 그냥 내 식견은 해. 상대가 안 됩니다. 이 7.7이 어느 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결단을 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산다. 8이 부릅니다. 어이 7.7 이리 와. 못 가. 어쭈?
이게 반말이야? 못 가라니. 너 왜 변했어? 변했어. 죽을라고 한장병이 걸렸나? 빨리 안 와? 못 간다니까? 왜? 잘 봐. 뭘 봐? 나 오늘부터 점 뺐어. 7.7에 가만히 있던 점을 빼버리니까 왜 7.7이 77이 되어지는 겁니다. 0.3 적다는 것 때문에 팔한테 고난을 받다가 점 빼버리니까 77, 8의 10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갖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좀 먹고 살아보겠다고 세상점을 얼마나 많이 붙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러면 그 점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면 출세한다 그러면 그 점 갖다 뿌리고, 세상의 점을 갖다 붙여 놓으니 7.7이 아니라 0.0000077이 되어가지고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분별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세상점 빼는 겁니다. 세상점 뺍시다. 세상점 빼야 하나님과의 통로가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해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통로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욕망을 위한 삶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일어서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욕망을 위한 삶의 자리를 떨쳐버리자. 욕망을 위한 삶의 자리를 떨쳐버리자. 한 애가 태어났어요. 참으로 귀엽고 예쁘고 씩씩해 보입니다.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아이가 자랍니다. 그런데 아이가 돌이 지나도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이 좀 늦겠지 생각했습니다. 3살이 돼도 안 되는 겁니다. 영영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어릴 적부터 누군가가 돌봐줘야 됐습니다. 가족중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의 돌봄 속에서 있을 수만은 없다. 나도 뭔가 해야 된다. 밥값이라도 해야지. 가족들 어려움 끝에 국을 지키자. 그래서 이제 가족의 보살핌 속에 살던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의 동정 속에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동정하기 좋은 자리가 어디냐? 성전 미문이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리다. 유대인들은 몇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든지 꼭 기도한다든지, 그리고는요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장소가 성전 미문입니다. 이 자리를 참 잘 잡은 겁니다. 그곳에서요 다른 사람의 동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성전 미문,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는 기도 생활에 힘입어 삶을 유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러 가는 모습 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바란다는 거 있다면 수입이 좋아지는 겁니다. 관심은 수입뿐입니다. 수입이 좋아져야 집에 가야 대접을 받습니다. 자신의 가냘픈 욕망입니다. 동전 몇 입 더 얻는 것, 더 빨리 채워지는 것, 이걸 바랄 뿐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재산 조금 채워지고 얻어지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 그 삶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서야 됩니다. 인생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동전 몇 입 더 채우려고 수입 조금 더 얻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시는 일정은요 분명한 사명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미래상인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서도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만 붙잡혀 산다면은요,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냈습니다. 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베드로의 손을 잡는 순간 그 자신의 욕망의 자리, 동전 맨입 채워지는 자리를 떨치고 일어서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그 자리 떨치고 일어섭시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통로가 회복되려면요, 삶의 자리를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옮겨야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그는 항상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기도하러 오는지 이 사람만큼 잘 아는 사람 없습니다. 월요일 오는 사람, 화요일 오는 사람, 그리고 몇 시에 오는지도 잘 압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드는지 그 스케줄 가지고 허리 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전 밖, 문 밖 교인이었어요. 언제나 성전 밖의 자리에 차지하고 앉아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불평, 불망, 짜증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문밖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 들어왔는데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체험 안 하고 교회 무슨 모습 보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만 내는 사람들은요, 문밖 교인입니다. 자비와 평안을 자기에게 내려주기를 이 안전뱅이처럼 그렇게 기대하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보겠다, 하나님 시킨 일을 해보겠다 아니고 내가 이 교회 왔으니 나한테 자비를, 나한테 평안을, 나한테 어떤 보호를 해주기를 늘 기대하고 그게 안 되면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겁니다. 이 안전뱅이는요, 어느 날인가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자기에게 던져주는 동전이 적으면 아이고 뭘 저리 인색해, 이가 누가 몇 개 던져주는지 아는 거예요. 많으면은 어따 이 양반 요번 주에 죄를 많이 지었는가 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성전을 찾는 사람이 이 안전뱅이입니다. 매일 찾는 사람은 이 안전뱅이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곳에서 구걸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나 성전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것, 그걸 통하여 먹고 살았을 뿐입니다. 가장 많이 성전을 찾았고 가장 성전 가까이 있었으나 언제나 성전 밖이었습니다. 많이 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을 성전 안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야 비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통로가 회복되려면요, 내 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어집니다. 못 걷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덕이 돼야 사람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자기한테 덕이 안 되면은요, 천하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 별로인 겁니다. 나한테 돈을 많이 주고 나한테 국어를 잘해주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중심적인 생각, 내 중심적인 판단, 내 중심적인 평가, 그것을 버려야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어집니다. 그래야 비전 깨닫습니다.
자, 베드로의 손을 잡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이 우리 베드로 사도가 안전뱅이한테 돈 줄 모양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돈은 안 주고요, 우리 봐봐 그러더니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할 때요 다른 사람들이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이고, 오늘 우리 베드로 사도가 오버한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올 때도 여기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도 안 고쳤는데 지가 뭐라고 그런 소리를 하냐. 아찔합니다. 도대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걱정이 네 세상 같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 보고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래도 용기 내세요 그러면서 동전 맺는 쯤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울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그럼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 베드로 사도가 오버한다, 걱정태산입니다. 이러다가는 교회 망신만 시킨다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향하여 손을 내밉니다. 아니, 말해서 안 되면 그냥 가지 손은 왜 내밀어?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 안 해도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오늘 이 사건까지 알려지면 이제 우리는 지구멍 찾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모두가 멍하니 베드로와 요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전뱅이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베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손을 잡고 벌떡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노를 지으며 단련된 뱃사람 출신의 이 베드로의 손입에 안전뱅이가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일어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손을 뚝뚝 절치자 이 빨랫줄에 바지가 열리듯이 힘없이 허널허널거리던 안전뱅이의 다리가 쭉쭉 펴지는 겁니다.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질질 끌립니다. 주저앉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니요, 질질 끌리던 안전뱅이의 발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삐뚤거리며 한 걸음 두 걸음 걷더니 세상에 뻣뻣하게 걸으며 베드로의 손을 잡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안전뱅이가 하나님을 비로소 찬송했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바라보던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걷기 시작한 안전뱅이의 눈에 말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눈물 범벅인된 그가 울부짖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에 맞춰서 합창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 안전뱅이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가 해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들의 사고의 틀과 일성의 틀과 합리적인 생각을 초월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기들의 믿음 없음이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비전을 감당하는 삶은 내 사고의 틀을 하나님 앞에 부숴버릴 때
가능해집니다. 내 생각, 나 사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기적은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사상이, 나의 삶의 경험이 중심이 되는 삶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까? 누구를 통해서 나를 찬양하게 만들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안전병이처럼 나의 힘으로 해결할 불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적처럼 해결해 주실 겁니다. 나의 생각, 경험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두 번째로, 이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전도하는 길이 열립니다.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못 걷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길이가 185m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열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강론할 때 이 각종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던 곳입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저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너희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 예수 이름이,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전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였다고 증거하는 간증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병자가 베데스다 못가에서 천사가 물길에 가기를 기다렸잖아요. 물길에 간 후 첫 번째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나았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지만 이 안전병이한테는 그림의 등이었습니다. 안전병이니까 보고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탄만 하며 살았던 삶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얼른 베데스다 목가를 생각합니다. 병이 심하여 고칠 수 없다고 그러면 그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곳에서 가냘픈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기적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 그렇지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족으로 가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 가족에게도 이 안전병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 이 안전병이가 일어서서 섰습니다. 나 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남에서부터 못 걷던 사람 아닙니까? 나도 베데스다 목에서 그렇게 낫기를 희망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내가 일어난다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일어났어요. 더 이상 가족들 베데스다 목가에 두지 말고 예수 이름 붙잡으세요. 그러면은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가 그날 5,000명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5,000명을. 평생 받았던 동전 숫자보다 많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 맡긴 그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나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도 나와 함께 일어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 붙잡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맡겨준 비전을 감당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 나와 이웃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한 번도 발 뻗고 잔 적이 없습니다. 편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을 대할 때도 늘 죄인처럼 수그러들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가족 중 누구라도 하나 귀찮아한다면요 자신의 죄처럼 여겨졌습니다. 다 큰 아들 성전 미문으로 구걸하러 내보내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아들 성전 미문으로는 내려놓고 보내놓고는 눈물로 지시는 겁니다. 아들 걱정, 비가 와도 걱정, 구걸을 못해도 걱정. 할 수만 있다면 구걸시키지 않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정형통상 안 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눈물로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은요, 이 안진뱅이 메고 오다가 비 다 맞았다고 가족들이 툴툴거리면서 이 안진뱅이 그냥 집 앞 대문에 팽개쳐버리면은요, 얼른 뛰어나가서 이 아들 안진뱅이를 안고 눈물로 울었습니다. 진흙투성이 된 아들을 몸을 씻기면서 아들을 부여잡고 한없이 울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이 일어서기만 하면 나는 죽어도 한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에 맺혔던 한이 풀렸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앞세우고 동리를 돕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아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래? 그렇다면 우리 아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 아들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며 다른 사람들도 기뻐했습니다. 나도 예수 이름만 붙들면은 일어날 수 있다. 희망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가족의 기쁨이요, 동네의 기쁨이요, 모든 병자의 기쁨이요, 모든 병자를 두고 있는 가족들의 기쁨이요, 모든 고난받는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솔로몬이 행각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한풀을 던졌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새 삶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후회하는 모든 사람의 희망이요 기쁨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때 왜 예수를 못 박아라고 그랬을까? 왜 그렇게 고함질렀을까? 한탄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받는 고통은 모든 고통받는 자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었으면은요, 이 삶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새 삶의 길을 열어줄 손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그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 붙잡읍시다. 그리고 삶의 중심을 예수님 앞으로 옮깁시다.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것 제거하고 통로를 회복합시다.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될 것이고 전도의 기회가 될 것이고 간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